화면을 보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이번에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와 더 큰 박수소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멀리 있는 우리 선생님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러 가기. 출동 출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6학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따르게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은 친구들은 기다리세요. 자, 모두 찾은 것 같으니 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가락,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딱 집중하고 함께 5절부터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지금 날씨가 엄청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이미 덥잖아요. 혹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더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뭐하고 지냈나요? 아직 방학 안 했죠? 네. 이 더운데 학교 가니까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나는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서진이. 할머니 집 언제 갔어? 목요일 저녁에 갔어요. 엊그저께? 목요일. 금요일에 학교 안 갔어? 네. 왜? 그렇구나. 할머니 집 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 나는 윤성이 육수 먹었어요. 지금 혼자 먹네. 왜 낙수리 안 했어? 서운하다. 맛있었어? 나갔는데 좀
시환이는? 어? 지난주에? 학교 안 가고? 월요일에 월요일에 갔다 왔어요. 너네 여행 지난번에도 갔는데 또 갔냐? 네. 여행을 잘 간다? 얘도 같이. 오늘 저도 오늘 너 오늘 여행 가? 일요일에 누가 여행 가래? 학교 안 가요. 지영이는? 아니 일요일 설리기도 어? 누구랑? 가족들이랑? 맛있겠다. 인절미가 맛있는데. 자, 여러분 모두 우리 일주일 시간 동안 잘 행복하게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기억에 남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막 신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 예배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신나고 너무 기뻤다라는 그런 기억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배우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애국에서 그렇지. 방황하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애굽에서 노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주시죠. 건져내주시죠. 그것을 가리켜 세 글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해 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안에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사랑해서도 맞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거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아니야. 땡. 그거 뭐지? 홍해 지났어요. 홍해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안 가서. 그렇지. 오, 좋아요. 여러분,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그 10계명이 그렇지. 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살면 돼,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이상한 상태의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 너는 내 소유다. 순서가 중요해요. 제사장 나라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제사장 나라다. 두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삶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삶이었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삶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연필로 열심히 말씀 적는 이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죠. 예배를. 그 시내산 여기 있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성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에 더해서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또 배웠죠. 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전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 멈춰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오케이, 맞습니다.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2명, 이름이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죠. 10명의 말을 들어서 불평, 불만, 원망, 혹시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을 했는지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한다? 모세 이렇게 하고 그렇지 손가락질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거 어디고 방송하지만 안 되는 거. 황송하시고? 아니 그거 뭐지? 그거는 그 신해산 쪽에 있는, 여긴 이미 거긴 지나갔어요. 황송하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마구 쏟아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를 광야에서 빠이빠이 시키시고. 어떻게 그 가나안 포함인데 갑자기 멀어져요? 도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막으시면요, 못 가요. 나가는데 다시 제자리에 모여요? 아니요, 다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몰라요. 여기가 가나안, 오늘날은요 표지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핸드폰 지도도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지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네, 그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아버리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 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나왔죠. 히브리어로 제마. 잘 들어. 뭘 잘 들어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잊어버렸던 거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마지막에 쉐마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모세도 이 땅에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남기고 떠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은 왜 탈락한 거예요? 탈락이 아니에요. 갈렙 역시 여호수아를 보좌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엄청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요 모세도 있고요 아론도 있고요 모세와 아론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론이 지도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안 시켰으니까요. 뭐지 아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안 했어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손들었어요? 아니요. 아니 나 절대 못해요. 나 입 뻔뻔해서 말도 못하는데 왜 나 시켜요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이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입을 열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왜 갈렙이 안 하고 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를 다음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광야 뺑뺑뺑뺑 돌았던 40년의 시간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 젖과 꿀도 있죠. 좋은 거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큰 성이 있고요. 강력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들어가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와 너무 행복하다 룰루랄라 신난다 가나안 땅 가서 우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모세 형님이라고 하면 그렇죠? 모세 선생님이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잖아.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어쨌든 큰 성과 강력한 사람들 군대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전쟁이 필요해요. 그들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땅이라고 했어 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럼 니네 땅 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네 전쟁할 때 이런 방법으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거야. 너네 전쟁을 위해서 훈련해. 너네 전쟁을 위해서 작전을 잘 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훈련하는 거고 작전을 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아니, 전쟁을 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무기를 만드는 법, 빠른 속도로 적을 무찌르는 훈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겁이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소리를 먼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너무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은요, 훈련과 작전이에요. 훈련과 작전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은요, 결국에 주인이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은요, 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날 잘 따라와. 내 방법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전쟁을 코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앞에 전쟁이에요. 예배하래요.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의심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온갖 다양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도 훈련도 작전도 내 상식도 내 생각도 아니에요. 그 당시 흐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힘들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4학년, 5학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1학년 때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서 울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여러분 앞으로 힘들어서 울 일 많을 거예요. 앞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일이 많을 거예요. 모두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마음처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요. 모두가 겪게 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1학년 친구들처럼 귀여운 친구들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4, 5, 6학년 친구들처럼 지금 바로 이 친구들에게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거지만 앞으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두렵고 울고 싶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올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아, 지금은 상식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부족함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종이와 글씨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이와 글씨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종이와 글씨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의 생각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등과 빛. 뭐예요 이게? 등은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인생길이 무엇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내 발, 내 생각, 내 상식, 내 마음?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길을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빛과 내 등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글자로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언제? 하고 싶을 때? 언제나. 심심할 때? 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야로. 주야로가 무슨 말이에요? 밤낮으로. 그렇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그런 게 아니라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한 번 읽는다. 죄송해요. 한 번 이상 읽는다. 듣는 거 오케이. 오케이. 2번 이상, 3번 이상, 4번 이상, 5번 이상. 지금 손 들고 있는 친구들은 몇 번씩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 월월 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역시. 시연이는? 맨날? 네. 저도 맨날 하고 일요일엔 주에. 그렇지. 한 번씩 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거는? 중간? 춤추는 거야? 맨날 중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와 가까이 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데 언제 얼마나 주야로 항상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말씀의 빛을 찾아서 내 삶을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으로 점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말씀의 빛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 그 일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3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3가지를 순서로 한번 알려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자 1번이 뭘까요?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 좋아요. 저것도 1번이 될 수 있겠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말씀을 자 써볼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기도. 무슨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수 있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말씀을 읽는 게 그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보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열어요.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항상 같이 하는 거 같이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눈과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만의 말씀 쓰기 노트가 필요해요. 그거 뭐지 그냥 여호수아까지 따랐어요. 내가 조금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생일 선물할 때 이런 말씀 쓰기 노트 이런 거 다 하나씩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의 쓰기 노트가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여기다가 열심히 써놓고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이름과 굉장히 소중한 이 쓰기 노트 여러분들 한번 생각. 자, 2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인상 깊은 구절 써도 좋고 읽은 구절 다 써도 좋고 그건 이제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었고요. 혹은 말씀을 썼습니다. 자, 보통 여기서 끝나요. 아, 다 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보통 여기서 말씀을 던져놓고 열심히 놀러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로 끝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큐티야. 큐티하지 마. 큐티하지 마요. 큐티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로 끝나요. 자, 제일 처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도움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우리 삶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지금은 도와주지. 하나님. 내가? 난 아닌데. 여러분, 엄마, 아빠도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게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 어두컴컴한 인생길,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를 회복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 겸손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바빠요, 뭐 숙제가 너무 많아요, 공부가 너무 많아요. 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헌금형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할 때 다른 친구들도 우리 이름 써는 잘 확인하고 헌금 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과 함께 밥 먹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길을 인도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생명과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